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우리가 나눌 때 행복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잖아요. 행복은 내 삶도, 내 자식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또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 그 근본적으로 보면 행복이잖아요.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결혼하는 이유도 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헌법 10조에도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요. 행복 추구권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더 필요하고, 무언가 더 있어야 되고, 무언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행복을 줄 거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내게 더 좋은 환경이 채워지지 않아서일까라고 의문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보십시오. 99세 때 여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했고 아들을 낳고 낳은 지 8일만 할례를 했네요. 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때 사라가 했던 고백이죠.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따라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를 웃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를 웃게 하시니.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특징이 있어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나도 기쁘네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당신을 보니 나도 기쁘네요. 이거는 감정이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내가 더 기쁩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선포해 볼까?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구절 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먼저 적극적인 기쁨, 그리고 특정한 기쁨이에요. 그 적극적인 기쁨은 뭡니까? 말씀드려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예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는 안 되죠. 왜? 아니, 기뻐해라 명령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 어떤 환경이라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본인은 갇힌 자 되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갇힌 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요. 이 빌립보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본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기쁨이 본인을 자유케 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 기쁨이 교회를 세운 것을 알고 있거든요. 기쁨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이번에 현수막도 너무 과하게 화려하게 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기뻐해라고 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는 차에 성령이 막아내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빌립보의 그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9절부터 1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내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인 거예요. 자, 그 빌립보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있죠. 이어서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14절 한번 다시 한번 떼어주십시오. 1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죠. 기도할 처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본인과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이게 합당하게 여기던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 장면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죠. 내 가정에 교회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은요, 처음부터 큰 값을 치러야 했어요. 이어서 볼까요?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바울이 이제 기도한 처소로 다녀가고 있는데 뒤에서 귀신 여종이 붙어가지고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간다. 너 이 말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 이상한 걸로 받아들이게끔 오히려 바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너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을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향해서 소리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소리를 치며 나옵니다. 자, 여인은 자유를 받았어요. 차염을 얻었죠. 치유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손해가 된 거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말씀인 거예요. 19절부터 24절까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문제는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사업에 지금 수익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점유처 수익을 창출했는데 자신의 사업이 피해가 가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한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니까 어떻습니까?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맞고 착고에 묶여서 지금 깊은 옥에 가두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의 바울은 적극적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에 상관없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25절 2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깊은 감옥에서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착고에 묶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냥 해발쭉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운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어졌던 것들이 풀어진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편지를 쓰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하지만 갇힌 바 되었어도 그 환경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두 가지 축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축복을 기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심령에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요, 은혜가 마르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뭘 삼아야 돼요? 평강을 먼저 삼아야 됩니까? 은혜를 먼저 삼아야 됩니까? 은혜를 삼아야 돼요. 혹여 내 삶에 평강이 좀 없고 뭔가 좀 기분이 우울하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평강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넘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귀신이 복음 전한 것을 방해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방해했어요.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옷이 벗기고 채찍에 맞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은혜가 넘쳤기에 불안하지 않은 거죠. 은혜가 넘쳤기에 평강한 거죠. 은혜가 넘쳤기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고 법의 울타리로 가두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까요?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27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주의 말씀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자, 여기까지만. 간수가 아마 자다가 일어났겠죠. 지진이 나니까. 잠결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옥문들이 열려져 있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큰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로마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간수가 그래서 자결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니 잡혀가서 죽느니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밤에 바울링을 데려가서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먹이고 씻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쁨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 간수의 집도 교회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세워진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쁨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적극적인 기쁨 그리고 특정한 기쁨이에요. 왜 특정한 기쁨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한 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술 한 잔만 먹어도 몽롱해지면서 마치 정신이 기쁜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죠. 우리는 특정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단순히 뭘 가져서 행복한지 아닌지가 아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 주 안에서 기쁨 곧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뭐라 합니까?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맞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리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받기를 사모한 자는요 영적인 부여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영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체험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채워져 있으면 체험받는 게 아니에요. 빈손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빈 마음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빈손 들고 가야 주님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손에 무언가 잡고 있으면 주님께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건 놓아야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이제 달려갈 때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